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시고 복된 은혜들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2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통치의 이야기 대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솔로몬 말년에 벌어진 부정적인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이 됩니다. 그만큼 역대기 저자는 오직 성전 건축에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 시작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나자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 작정한 것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1절이죠.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여러 일꾼들을 모집하고 두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성전 건축에 사용할 백향목 등 각종 목재와 더불어 금, 은, 모쇠와 쇠를 다루는 기술자, 천을 잘 줄 아는 기술자, 조각을 할 줄 아는 기술자를 보내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제일 국정과제로 삼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준비한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미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작정한 것으로 끝내지를 않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실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감동을 주셨을 때 민기적거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기회를 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 그런 기회를 잡는데 얼마가 걸릴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은혜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어물쩡하다가 놓쳐버리지 말고 아무리 작은 성령의 감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또한 실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사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작은 결심과 순종들이 점점 쌓여서 결국에는 태산과 같은 은혜와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이 결심과 작정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오늘의 내용은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를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성전 건축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6절인데요.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을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로도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로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디 작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또는 주일과 같은 어떤 특정한 날에만 만나는 분으로 그렇게 작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서도 갇혀 지낼 수 없는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곳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도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놀고 운동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곳들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일과 같은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우리의 행동의 주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무의식의 세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인해 진정으로 자유하고 평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사실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의 잣대로 한계를 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잣대와 판단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도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 바꿀 수 있으며 무엇이든 멈출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삶이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뜻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 그분의 원하심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며 온 세상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진군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17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일꾼으로 이방인들을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뚜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같은 건축의 재료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자를 진짜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자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은 대부분 이방인의 손에 의해 건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라도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건축이 될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허용하시지? 라고 의문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짓도록 허용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구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지는 솔로몬의 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진짜 성전을 위한 사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들의 손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미치는 범위가 전 세계적인 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영혼 구원의 사역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새로이 구원 얻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영혼 구원하여 새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혼 구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성전의 건축가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높이는, 또 경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영혼 구원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며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님들, 우리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특별히 어제 뇌 수술을 마치신 이희경 집사님의 쾌유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어지게 될 방사선 치료를 위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도 믿음과 사랑을 담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의